어느 날 한 사업가가 자신의 사무실 꼭대기층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0층 높이의 빌딩, 수십 대의 스포츠카, 세계 각국의 별장,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수십억의 자산. 그러나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병은 의학적 질환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몇 년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욕망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살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망이 끝없이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시작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러한 욕망들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한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욕망의 본질을 간파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래의 본질입니다. 가래란 끝없는 갈증을 의미합니다. 이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 김민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고급 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어서 마시던 커피였지만 곧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그 후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욕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비싼 원두, 더 특별한 블렌드, 더 희귀한 산지의 커피. 그의 커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자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욕망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을 갖고 있구나. 그건 역시 하나의 욕망이니 어찌 욕망으로 욕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욕망은 스스로 그 힘을 잃을 것이다. 수행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욕망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욕망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보았는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물과 더 섞여 제거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면 기름은 자연히 물 위에 분리되어 쉽게 걷어낼 수 있게 된다. 욕망도 마찬가지니라.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욕망은 스스로 그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망을 비우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욕망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희 씨는 쇼핑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주 새로운 옷을 사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꼈고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가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이미 넘쳐났지만 그녀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명상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쇼핑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점차 그 욕구를 그저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쇼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그녀는 점차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욕망을 억압하지 않고 그저 바라봄으로써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욕망을 비우는 두 번째 연습은 만족의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더 적게 원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다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산을 보았는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크고 웅장하지만 하늘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대의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의 욕망에 비하면 항상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더 늘리려 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이는데 힘쓰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도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새로운 모델을 원하게 됩니다. 큰 집을 사면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곧 더 큰 집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낳을 뿐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종현 씨는 항상 자신의 연봉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승진과 연봉 인상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마침내 원하던 높은 자리와 연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원하게 되었고 다시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만족의 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점차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욕망을 비우는 세 번째 연습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물질, 사람, 생각, 심지어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집착은 욕망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원함이라면 집착은 놓지 못함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시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한 모든 집에는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어떤 집은 형제를,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지 못하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았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부처님. 모든 집에는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요. 그대의 슬픔은 아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이 이야기는 집착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최영희 씨는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관계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명상 수련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집착 내려놓기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네 번째 연습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반대로 욕망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중도는 균형의 길이며 이 길에서 우리는 욕망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욕망을 버리기 위해 매일 극심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현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날카롭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현은 적절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면 생명력을 잃고 욕망에 완전히 굴복하면 방탕해진다. 중도의 길을 걸으라.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욕망에 휘둘리거나 반대로 욕망을 완전히 부정할 때 발생합니다. 중도의 길은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대전에 사는 한 의사 문승준 씨는 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돕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열정은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개인 생활을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번아웃 상태에 빠졌고 일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사로서의 일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진정한 균형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 중에도 욕망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욕망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 욕망을 억압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인도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저 이것은 욕망이다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싸우지도 말라. 그러면 욕망은 자연히 그 에너지를 잃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망을 비우는 5번째 연습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상태를 그저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욕망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두게 해주고 우리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의 젊은 직장인 이민재 씨는 SNS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그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지금 내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의 습관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SNS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6번째 연습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했고 도둑이 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재산이 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을 가지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김선우 씨는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점차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욕망을 비우는 7번째 연습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욕망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키울 때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 다른 생명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라.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이기적인 욕망은 작아질 것이다. 자비는 욕망을 정화하는 물과 같아서 탁한 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점차 탁함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채우라.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키우라.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에 자비와 기쁨을 채우면 욕망은 자연히 그 힘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욕망을 비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비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바랄 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송미경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부러워했고 그것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그녀의 비교와 욕망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욕망을 비우는 8번째 연습은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함은 현재의 순간,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따랐고 점차 자신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그는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노인 장영수 씨는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젊음을 잃어버린 것, 건강이 나빠진 것, 사회적 지위가 없어진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만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해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연습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욕망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비우는 9번째 연습은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왕국과 제 권력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조금 후면 사라지고 새로운 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대의 왕국, 그대의 권력, 심지어 그대 자신까지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의 왕국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정태영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까봐, 경제적으로 실패할까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의 현재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단순히 욕망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특히 욕망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세요.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것은 욕망이다라고 알아차리세요. 둘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좋은 날씨, 친구와의 대화, 건강한 몸.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욕망을 줄여줍니다. 셋째, 물건을 살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까?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주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여줍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부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이기적인 욕망을 줄여주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해 줍니다. 여섯째,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무, 꽃, 하늘, 구름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관점을 제공하고 작은 욕망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날 어떤 욕망에 휘둘렸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루었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더 지혜롭게 욕망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고 온라인 세계의 끝없는 자극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째, 매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간단한 식사, 편안한 숨, 따뜻한 햇살. 이러한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은 큰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머 감각은 우리가 욕망에 너무 진지하게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알아차림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이명숙 씨는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씩 그녀의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지금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저는 진정한 풍요를 찾았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욕망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완벽한 비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며 그 여정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욕망을 비우는 9가지 연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만족의 힘 깨닫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중도의 길 걷기, 알아차림 실천하기, 무소유의 살, 실천하기, 자비 실천하기, 감사함 실천하기, 그리고 무상 이해하기. 이 9가지 연습은 우리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일상에서 욕망을 비우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욕망의 노예가 아닌 욕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사업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고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통증은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빈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닌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고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차림과 지속적인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우주가 평화롭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